시편 7편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쇼페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와 쇼페트라는 말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번역을 조금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요 언제나 악인을 벌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조금 번역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신앙생활도 어떤 교회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확 바뀝니다. 종말론의 집단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러면 심판자 그러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삶을 삽니다.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까? 이런 두려움 속에 삽니다. 그러면서 또 편안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여호와 쇼페트라는 이름은 익숙하지 않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고 판단을 하는 재판장인데 여러분은 법정에 서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세상 법정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교회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법정에 가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이 초라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검사가 질문하는 거 그게 늘 자존심이 상하고 그 다음에 판사가 땅 때리는데 정말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심, 2심 해서 3심까지 이제 가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는 수많은 그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가기 전에 하해를 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는 어떻게든 법정에 한 번쯤은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최후의 법정은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런 말을 좀 들어봅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을 아마 들어봤을 것입니다. 돈이 있을 경우는 무죄로 풀려나지만 돈이 없는 경우는 유죄로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의 80%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에 동의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꾼을 고소했는데 검사가 안 잡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는 안 그러겠지만은 그 사기를 친 사람이 검사한테 50억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법에 호소했으면은 법이 나를 공평하게 판결해 줘야 되는데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화를 빗대서 나온 게 홀리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문구가 바로 이거였어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여러분,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을 저와 여러분이 당할 때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당할 때마다 내가 세상 법정에 호소하고 그래도 또 억울함이 안 풀리고 또 내가 질 수도 있잖아요. 내가 분명히 승리자인데 나는 정말 그런데 재판장이 뇌물을 받고 내 판결을 억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교수님이 화가 나니까 화살로 판사를 쏜 적이 있어요. 왜? 너무 억울하니까. 이걸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공평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그래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의견이 달라가지고 내가 피해 볼 때도 있고 또 나의 이 부부 사이에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고 모두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이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법정의 호소에도 질 때도 있어요. 이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이름이 바로 여호와 쇼페트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정직하게 판단을 하십니다. 세상 법정은 정의가 사라졌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법정은 정의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재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다른 여인의 아이를 갖고 와서 자기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법정에 섰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법정에 섰습니다. 그 당시에는 DNA 검사도 할 수 없고 모든 게 할 수가 없으니까는 뭐 아기가 또 누구 닮았는지 잘 모르니까 왕이 판결을 내립니다. 야! 아이를 둘로 나눠줘라. 그랬더니 한 여인은 옳거니 뭐 나도 못 갔는데 저도 못 가지면 되지. 그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한 여인은 왕에게 애원을 합니다. 제발 임금님, 살아있는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어도 좋으니 아이를 죽이지 말아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하면은 누가 잘못이고 누가 잘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왕이 판결을 합니다. 어차피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될 테고 네 아이도 안 될 테니 차라리 나눠 갖자.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누구 편을 여러분은 들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미리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왕이 판결을 합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아이를 양보한 저 여인에게 주어라. 그 아이의 어미다. 왜? 증거가 없지만 어디에 증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모정이라는 곳에 판결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오늘 현대법정은 증거 위주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 맞지만은 하나님의 법정은 이렇게 그 사람의 속 패부를 보고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왕의 재판이 저와 여러분을 변호해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여호와 쇼페트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쇼페트 하나님은 나를 판결할 뿐만 아니라 사탄이 나를 고소합니다. 너 이런 죄 졌지, 이런 죄 졌지, 이런 죄 졌지. 예, 세상에 법정에만 안 걸렸지 하나님의 법정에는 사단이 나를 수천 가지로 법정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를 변호해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아는 자에게는 결코함이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이 사단이 나를 고소한 것을 판결해 준 거예요. 너는 죄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쓸 때까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져도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우리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재판장 하나님은 또 뭐 하신지 아십니까?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를. 여러분, 세상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 많고 나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작당하여 들렀다는 자들의 손으로부터 당신 앞 은밀한 곳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재판장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에서 수많은 적들의 화살, 불화살 이런 공격들을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시고 또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재판장 하시면서 판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보호함은 아니라 또 내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장 하나님은 또 나를 사랑하는데, 조금 이거는 안 좋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자꾸 어긋난 길로 가거나 죄악된 길로 가거나 그러면은 하나님은 내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뭐해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를 져도 까딱없어. 나는 죄를 져도 상관없어. 막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중에도 뭐 죄를 발 먹듯이 먹어도 죄를 져도 괜찮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생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조금만 죄를 져도 조금만 한눈을 팔아도 하나님이 징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는 나만 봐 하고 그 사람을 징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을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기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치유하기 위한 그분의 징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의 매를 맞았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사랑의 매 때문에 아픕니까? 기뻐하십시오. 왜? 그가 나를 사랑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33장 22절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를 재판하시는 이는 야훼, 우리의 법을 세우시는 이도 야훼, 우리를 다스리는 왕도 야훼, 그분만이 우리를 원하십니다. 네,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아픕니까? 모든 상황에서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진정한 재판이에요. 그분의 법이 나를 올무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야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훼를, 이 여호와 쇼페트를 저와 여러분이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 쇼페트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여호와 쇼페트 최후의 법정에서 갈 때까지 내가 또 그 법정에 서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자유롭고 떳떳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8절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8절에는 제가 이걸 읽은 거는 공동 번역입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중들이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속옷 2벌 가진 사람은 한 벌 없는 사람에게 주고 먹을 것 있는 사람도 이와 같이 남과 나눠야 한다. 아멘, 안 아멘? 아멘. 2벌이 너무 많은가? 그 다음에 또 세리가 세례 요한한테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세리들에게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한 대로만 받고 그 이상을 받아내지 말라. 또 군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말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협박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남의 물건을 갈취하지 말고 자기가 받은 봉급으로 만족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때에 네가 피할 수 있는 법이라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하나님 여호와 숍베트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정에 하나님의 불심판 앞에서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했을 때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이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심판 앞에 우리는 자유로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나를 비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는 분은 따로 계시다. 내가 말한 바는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또 읽어봅시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놨는데 그것은 생명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해요?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가르쳐 줬던 심판을 그대로 했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 행위대로 판단합니다. 오늘 무엇을 신고 무엇을 향해 하나님을 나가고 있습니까? 여호와 숍베트 하나님이 판단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적절한 보상과 적절한 상급과 적절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가 선지자가 한 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정에서 서야 될 우리들에게 이렇게 미리 기뜸해 주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내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때 내 하나님과 함께 내 모든 먹고 마시는 것을 지켜나갈 때 그것이야말로 백보자 심판에서 나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우고 이 땅에 내 모든 눈물과 내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서 맑게 씻겨주는 역사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의 이 말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못 박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저는 토저의 기도를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토저의 기도를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정의로우심으로 인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심판이 참되고 온전히 의로우심을 인정합니다. 당신의 정의는 우주의 질서를 수호하고 당신을 신뢰하는 모든 이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당신은 정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기에 우리를 사랑합니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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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당신의 모든 길에서 의로우시고 당신의 모든 행위에서 거룩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 법정은 유전 무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법정은 내 모든 인생의 억울함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그는 정말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는 정말 평생 자기 집, 자기 문서, 자기 명패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몸이라도 건강해야 되는데 몸까지 병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상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구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걸도 그의 몸의 악취 때문에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부자상에 떨어진 그 음식을 한 조각 얻어 먹으려면 개들과 싸워야만 한 조각 먹을 수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도 죽었습니다.
근데 죽고 난 이후에 그는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가 평생 사랑한 하나님 품에,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모든 행위는 여호와 쇼페트께서 결정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오늘 어떤 삶에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쇼페트,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구원해주고 상급으로 채워줄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다 위로를 못 받았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땅에서,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 여호와 쇼페트를 믿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